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뜻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은 말씀 마음에 중심되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주 뜻대로 행하는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거 CCC 한국 대표이셨던 김중권 목사님이 항상 집회 시에 하셨던 게 있어요. 백문일답이다 라는 것을 하셨어요.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밖에 없다. 그게 뭐냐?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가지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5가지, 6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는 이유, 우리의 참된 복, 이런 식으로 100가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거 좀 적었는데요. 김중코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집회 가시면 이거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물론 겹치는 질문도 있어요. 제가 다 따져봤어요. 사람이니까 겹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걸 계속해서 100가지를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건 뭐 대단하죠. 뭘 의도한 거냐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질문의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답은 하나.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도요, 한 가지 답만을 생각하고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당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들릴 때에도 그 해법을 어디에서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 10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0절 말씀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잘 만들어 놓은 한 조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다툼이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잘 들어봐. 내가 그런 뜻에서 그걸 만들었는 줄 알아? 이렇게 보통은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오늘 10절 말씀은 뭐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야, 내가 그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역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어디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염두, 머리 끝에 두고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그 깊은 곳에다 두고 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의 뜻이 올라올 때까지 너무 시간이 걸려요. 여기에 두어야 문제가 생기면 주여, 기쁨이 와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염두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2단입니다. 이거 갖고 2단 시비 걸어도 뭐 난 2단이어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물론 믿음의 중심은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극히 깊은 데서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것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볼 때에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우리의 늘상 언어의 서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쟁의 현실 앞에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이 분쟁의 현실과 그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권면하죠. 그리고 권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하노니라고 쓰인 말씀이 헬라어에서는 파라칼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간곡히 원한다. 여러분, 뭔가를 간곡히 누구한테 요청하려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야, 내가 이거 원하는데 해줄게 안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리고 가까이 불러서, 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이것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시나요? 제가 너무 몹쓸 제언을 했나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간곡하게 권면할 수 없어요. 부탁할 수 없어요.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너희를 비록 편지를 통해 멀리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바울의 심정은 좀 가까이 와봐, 좀 주 안에서 좀 가까이 와서 좀 얘기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이요, 온전히 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합하는 거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누고 쪼개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었잖아요. 기쁨으로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게 갈리고 나뉘어진 사건이 뭐예요? 사단의 악한 괴계에 빠진 거예요. 사단이 그걸 뭘 통해 갈라놨죠? 말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바가 뭐냐? 말. 잘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잘 말해야 돼요. 선한 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이면 따라쟁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중심을 같이, 생각을 같이, 그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해라. 그래서 그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분쟁 없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협력하는 이 선한 일들이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여 년 지났나요? 한 20여 년 지났나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졌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부족한 인생이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질문해 보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상으로는, 내가 볼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조직력을 가진 것이라도 내 생각에서 비롯되면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으로 행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체계 없고 조직 없었어도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마다 조직이 잘 서 있고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뭐 이거 하면 저거 하고 다 그래요. 다양해요. 프로그램도 좋아요. 그런데도 복음의 능력이 점점 상실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효율적인 걸 찾지 마세요. 믿음에는 효율이라는 건 없어요. 주의 뜻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답답해도 주 뜻대로.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좋은 일만 생기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은 주께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께 감사하면 돼요. 좋은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감사하면 돼요. 왜요? 주님이 좋은 일을 통해서도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도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요, 손가락질하고 누구 잘못이냐 따지지 말고요, 그냥 해결하면 돼요. 힘 모아, 뜻 모아.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분쟁의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글로의 집 편에 바울이 들었습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이름인데 누군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식솔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알려온 거죠. 단순히 사람이 뻗트린 소문이 아니라 의심이 없는 사실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 건졌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게 다 문제예요. 결국은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의 기준이어야 해요. 선하고 악한 것을 기준하는 게 뭐예요? 주님. 그래야 돼요. 구약에서 그것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정하시잖아요.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음식 먹는 데도 정결법을 정하셨잖아요. 이건 정한 음식, 이건 부정한 음식.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도 부정한 것에 속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정하냐 부정하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런 의미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먹을 거냐 아니냐,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걸 따르겠느냐, 그걸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정결법을 만드신 거죠. 순대 안 드시는 분?
정결 예식을 지키시는 거예요? 추어탕 안 드시는 분?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 드세요? 장어 싫어하세요? 다 정결 예식이 부정한 음식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 아들 배고플 때 아빠 밥 먹자. 뭐 아빠가 차려줄까? 그러면 나가서 먹재요. 뭐 먹을까? 그러면 순댓국. 이놈이 부정한 음식을 먹네? 목사 아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못하고 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정탐꾼들이 보고 왔는데 누구 판단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너희들이 회의해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보고 그 땅이 어떠한가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뜻을 위반하고 위배하고 결정하잖아요. 자기들이. 저만 흥분했나 봐요. 거기서는 자기들이 결정할 건 없어요. 봤더니 야, 이런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헤쳐 나갈 거냐? 기도하자. 그리고 힘 모으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거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다른 놈들이 꽉 차 있어 못 들어가. 이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잖아요. 가라 말이지. 근데 왜 여기서 가냐 마냐 결정해가지고 안 갈래 하고 돌아섰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40년을, 그리고 1세대들은 다 죽잖아요. 약속의 땅 밟아 보지도 못하고.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유가 뭐예요? 네 파로 나뉘었어요. 참 잘도 만들어. 고린도 교회 개척하신 우리 바울 선생,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 명목은 되게 좋아요. 바울파. 아볼로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유명한 유대인의 학자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요. 말씀 전하면요, 와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해?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또 아볼로파. 그리고 야, 복음은 뭐니 해도 예수의 수제자인 게바요. 베드로가 짱이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를 수제자로 세우셨겠어? 게바파. 야,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짱이요. 예수파, 그리스도파. 근데 이게 정말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파면 괜찮은데 이게 뭐예요? 자기 당의 당수로 예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가 아닌 우리를 합당하게 만들어 주실 분으로 예수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전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요, 항목별로 쓰라고 정해준 것 다른 데로 전용하고 오용하면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법을 잘 모르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이익 때문에 전용하거나 오용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서야 벌금 내고 감옥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례받은 걸 갖고 또 나눴네?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바울한테? 아볼로한테? 또 누구한테 받았어? 이러면서 또 야, 누구한테 세례받은 사람 모여봐.
야, 우리가 이분을 추종해야 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좀 실력 발휘하셔야 되는데 이러고는 안 되지. 기가 차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돌아봐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교통순경 되시면 안 돼요. 내 가슴을 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통순경은 뭐예요? 이 말씀 김집사 거네? 아, 김집사 졸고 있네.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박권사 거네? 아이고, 박권사 결석했네. 이거 교통순경이에요. 이게 정리해 주잖아. 그죠? 이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 모두가 내게 주시는 거라.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 가슴을 치는 자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당파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책망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어 있느냐? 아니다 말이야. 제가 부임한 지 온 7년이 되어버렸네요. 아따, 오랜 세월 살았네. 처음 왔을 때 처음 온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부임하면서 했던 설교 기억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3주간 했대요. 부임하자마자. 이게 무슨 의도야? 처음에는 한 번 반복할 때는 그래도 참았대요. 근데 또 반복하니까 세 번째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세 번 다음에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3-3번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참잖아요. 세 번째 돼서 원로 목사님한테 장로님들이 찾아갔대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한다고. 원로 목사님이 듣다가 장로님, 목사님 설교가 내용이 뭐예요? 3번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내용을 묻는 목사님께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뭐라고 그랬느냐? 들어가 들으세요. 돌아가 들으세요. 안 들으니까 3번 하시는 거지. 또 못 들으시고 안 들으시면 4번, 5번, 몇백 번이라도 다시 하셔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멋지죠? 근데 안 멋진 쪽에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들으세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핵심은 뭐예요? 모든 답은 아이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끝나시오. 제가 처음 부임해서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동그라미 보여드렸죠?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라.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교만하지도 말고,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말 잘해라. 말 잘해라.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말 잘해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거룩한 것을 유용하지 마라, 오용하지 마라, 남용하지 마라, 그겁니다. 세례 거룩한 건데 왜 그걸 갖고 남용하느냐? 난 세례가 목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해서 복음 받아들이면 당연히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것인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너 예수 믿느냐? 믿어라! 그러면 세례 받는 거야. 근데 세례가 목적이 되면 누구한테 받았어? 언제 받았어? 이것 따지고 있다? 어떤 집사님이 농담 삼아 너 안수 집사 몇 기야? 자기가 선배라고.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워낙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막히면 나이 많은 분이 이제 훈계하듯이 얘기를 하면 나 안수 집사 몇 기인데 당신 몇 기야? 이러면서 따지는데 그건 웃자고 하는 일이고,
언제 세례받았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이냐,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선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히 합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네. 분쟁의 이유는 인간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이 해결책입니다. 내 편이 아닌 예수 편이 되라. 제가 부임해서 한 설교 3번째. 여러분, 내 편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내 편 되지 마시고 예수 편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예수 편, 나도 예수 편이면 우리는 같은 편 될 것이고, 내가 예수 편, 당신이 다른 편이면 우리는 다른 편 될 거다. 물론 역시 여러분이 예수 편이고 내가 예수 편 아니면 역시 다른 편 될 거예요. 같은 편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세력 확장 도구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쟁을 극복하려면 온전히 합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하옵소서. 분쟁의 이유는 인간적인 뜻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편이 아닌 예수 편 되자. 네. 거룩한 것을 세력 확장의 도구로 쓰지 말자.